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5절에서 이제 바울이 누구이고 바울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과 은혜를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또한 육신의 몸과 오직 하나님의 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에 이르러 이 복음을 온 민족 만민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만한 이유,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빚진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만나서 경고케 하시고 안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15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16절서부터 17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는 본내를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만한 이 빚진 자라고라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라고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이야기한 나갈 16장까지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고 그것의 토대가 되며 그것의 중심이 되는, 즉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교회가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유,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16절과 17절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로마서에게 전해진 이 16절과 17절의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16세기, 즉 종교개혁, 1500년도 때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틴 루터께서 이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에 있어서 카톨릭의 가르침이 어긋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여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이 크리스찬의 역사상에 아주 큰 종교개혁이라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한 이 16절서부터 17절입니다. 이 16절서부터 17절을 저희가 오늘 볼 때에 여러분과 저와가 마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동일한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라도 전에 전에 벌써 주셨으면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과 아직 없었으면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되새기며 나아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바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전환점을 추구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대소요리 문답을 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은 이 두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개혁주의 이후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신앙생활이 어딘가 잘못되어 나아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배움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첫 번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온 세상 만민들에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린아이거나 할아버지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아니면 빈민이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모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만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바탕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뉴욕시티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에는 그 시대 당시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았다고 그러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선교지를 나갈 때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로마에 있는 모든 각각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듯이 이 뉴욕시티처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이 배움 있는 사도 바울, 아주 영리하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자랑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정말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이 복음이 뜨겁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이 자랑거리의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나란히 두어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음을 당할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유언이나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자랑했던 것, 그 마음속에 가장 먼저 부끄럽지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영광스럽고 자신 있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 이 마음속에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혹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나에 관한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더욱더 나아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살아왔던 업적이나 우리의 과거나 아니면 현재나 모든 나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 복음이 가장 우리 가운데에 놀랍고 자랑스러워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사함과 이 사랑이 넘쳐났을 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의 당시에 이 현재 중국이나 현재의 북한처럼 크리스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됐던 이 시대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몰라라 했을 것이에요. 옥에 갇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조롱이 되고 조롱 대상이 되고 현재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아니고 또한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아마 몇몇 선교사님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나처럼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서부터 8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신에 대해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 억압된 이 디모데와 로마 교회 사람들과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당시 디모데는 분명히 복음에 아주 특별한 시험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복음의 특별한 시험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어 살아가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고 부끄러움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해야지만이 복음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역사만 쭉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심각한 공격을 받았고 또한 조롱을 받았고 부끄러움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이 세상이 복음을 언제나 항상 조롱하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이 그냥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전체가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웠고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 자체를 미워함으로써 이 복음을 혐오했습니다. 즉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즉 주님을 미워하는 것.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갔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즉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래왔습니다. 죄에 묻어있던 이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해왔고 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나 시험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몇몇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난 뒤에는 오직 좋은 일과 축복만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시험 하나 받지 않고 물질의 축복, 말씀의 축복, 교인들의 축복, 비즈니스의 축복, 자녀 축복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두려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권유했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원어민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즉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뉘앙스로 인해서 그 단어를 빼앗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냐면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두나미스 아시죠? 이 두나미스가 바로 여기 파워, 능력이 이 두나미스.
그러나 이 두나미스의 파워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는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파워는 복음의 바탕으로 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우리 두나미스라는 이 파워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펑펑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펑펑 터지는 것은 이 로마인들이 복음을 믿어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파워인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 두나미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우리는 이 구원과 연관을 빼버리고 복음과 연관을 빼버리고 오직 영적인 두나미스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영적인 두나미스를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놓고 얘기할 때에 이 교회가 설립된 이때 당시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던 자들은 이단으로 몰릴 때가 종종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고 능력이 능력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이 영어로는 Power of God for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잘 아시다시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능력이 없고 죄인이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이 두나미스의 파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정죄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진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그 정죄함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앙스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 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오직 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었고 받았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노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갈 수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교회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졌던 것이 바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사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멀리 아담과 하와가 떨쳐나갔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고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맺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며,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구원의 후반에 완벽하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사함으로부터 거기서 땡 놓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으로부터 점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에 향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상출하셨으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은 사도 바울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의 빚진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16장 17절 같이, 16절 17절 같이 보려고 했으나 17절의 말씀을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17절 말씀이 중요하고 16절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이가 마땅히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면 어느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에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 그리고 만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왜 어느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은, 즉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첫째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하여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리뎀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죄,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언급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마침이 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이 확산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바울 사도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된 자였던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나미스라는 파워, 능력을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이 인류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고, 굿뉴스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소식이야 저희는 나쁜 소식도 막 전하지만,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지만 이 좋은 소식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듯이 이 좋은 소식은 인간들이, 이 인류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상 들을 수 있는 으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벅차고 위험에 찬 이 메시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 복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